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다 잘 아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뮤지컬로도 인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의 양면성,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스데반,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론자들 사이에 우리는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얼굴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최초의 일꾼으로 일곱 집사, 일곱 리더를 일꾼을 선택하는 거 보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네, 스데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7장까지 스데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좀 제대로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데반의 이제 활약이 집중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아까 읽어본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궁금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해서 주변이 환해졌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특별한 얼굴이었다, 그런 것입니까? 잘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7장 56절 57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얼굴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는 아주 심각한 자리입니다. 순교가 임박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마음의 평정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돌로 친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까지 하죠.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언제부터 스데반에게 있었을까요? 그 순간 갑자기 없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났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와서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그것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 이후에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한 최초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예수님, 사도들 외에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는데 스데반이 그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사도나 다름없는 사역을 행할 정도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특별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스데반과 또 다른 6명은 특별한 책임 가운데서 임명받은 사람들이죠. 12사도가 했던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재정 출납 담당하고 그 많은 과부들과 힘든 이들을 섬기는 그 일을 이 7집사에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어디 있어야 마땅한 겁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그 교회도 사역하는 걸 보니까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솔로몬 회당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그는 민간에서 큰 기성화 표정을 행하고 있다. 민간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북적이며 생활하는 광장이나 시장이나 그 가운데서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회 안에만 있어도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천사처럼 봉사해도 되는데 스데반은 지금 교회 밖에서 온갖 병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귀신 들려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대부분을 민간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다 그렇게 공생의 3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천국에서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민간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그는 회당까지 가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특별한 회당이죠. 자유민들의 회당입니다. 자유민들은 누굽니까? 노예로 고생하다가 고국에 돌아온 자유를 얻어 조국에 정착한 사람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이라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아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 길리기아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을 이루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회파들인데 함께 모여있는 거 보면은 고국에 돌아와서 토박이 예루살렘 시민들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회의 생활했고요. 또 노예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상처도 많았을 것이고 또 자기들끼리 특별히 통하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교인으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만 해더라도 회당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뭐 100여 개 이상, 많이 보는 사람은 200개 이상.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인데 그렇게 많았을까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곳이 막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수십 명씩 이렇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에 갔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스데반이 특별히 거기를 간 이유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도 회입하잖아요. 이분들도 다 회입하고 회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견디면서 고생하다가 지금 고국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토박이들과 잘 섞이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담을 쌓고 있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져야 되겠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또 뜨겁게 간절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헬라어로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하필 거기에 갔냐. 다른 회당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심각한 반대자들과 부딪힌 거예요. 엄청난 이 논쟁이 벌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여러분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예수님 같은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스데반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알았을 텐데. 그 회당에 가는 바람에 그냥 설교 한 편 남기고 선교했잖아요. 가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갔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스데반이 이 위험을 알고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뭐 환영해 줄 거라고 기대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죽을 줄은 몰랐어요. 뭐 스데반이 무슨 야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거야. 이 꿈을 이룰 거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늑대의 솔고 같은 곳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 순수하게도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회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전해보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도 자기가 죽을 줄 몰랐고요. 다른 6집사뿐만 아니라 그를 세운 사도들도 감히 스데반이 거기에서 그렇게 죽임당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이끄셨고요.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인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만 다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피가 온 사방으로 튀면서 핍박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경계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처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최초의 그 순교의 멸류관을 쓴 거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일을 계산하기보다는 알지도 못할 내일 일 내가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는요, 그런데 이런 천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악마의 얼굴도 나옵니다. 여러분, 악마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무슨 표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마 같은 말을 하고 악마 같은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막 이 머리에 뭐 뿔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눈동자에 막 빨간 핏줄이 막 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악은 평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마도 평범합니다. 악마의 얼굴은 아주 순전합니다. 자유민들의 얼굴이죠. 여러분, 회의에서 돌아왔다고 모두 개방적이거나 열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회의에 살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더 폐쇄적으로 막 극적인 이 보수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유민들을 향해서 한 구약학자는 이들을 평가했는데 극우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 극우파들인 것입니다. 수백 년 지켜왔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회에서 고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만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교육했던 사람들이고 드디어 때가 되어 고국에 돌아가자 해서 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스데반이라는 작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대손손 목숨 걸고 회에서도 그렇게 지켜왔던 이 가치를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멸시하고 반대하고 부인한 듯한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껏 찾아온 나라가 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되니까 이들은 아마 밤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기득권도 아닌 그들이 왜 스데반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고 스데반의 설교에 왜 이렇게 반기를 들었는지 이해해주게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악마의 얼굴은 특별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결코 굽힐 수 없는 자기 신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결국 꺾이지 않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사실은 멋져 보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악마의 얼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신념을 끝까지 꺾지 않고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왔고 나도 이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태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악마로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악마의 얼굴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것을 보여주죠. 10절부터 쭉 나오죠. 10절, 11절, 12, 13, 14절까지. 여러분, 스데반과 자유민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이죠.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유민 회당의 이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야, 저 대단한 스데반을 내버려 뒀다가는 성경과 율법이 위험하다고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만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속에 악마의 기운이 더 발현되면서 한 가지 전략을 세웠죠. 이게 무엇입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은 거짓 증인을 세우기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논쟁으로는 안 되니까. 증인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할 때 꼼짝없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매수했다 그랬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걸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13절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역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14절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 증언.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그렇게 쫙 하니까 재판정의 이 분위기가 급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일으키겠다. 근데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헐어버리겠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율법을 없애버리겠다 뭐 고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미리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매수 당할 때 약속했던 그대로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해서 됐습니다. 이 악마의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특징이 그거죠. 만들어낸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그런데 그러한 거짓 증언은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이 퍼지게 되면서요. 또 다른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자유민 회당의 유대인들로부터 스데반을 죽일 결정적 증언이 확보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언을 듣기 위해서 공회를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유민들의 선동과 충동에 종교 권력자들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기꺼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민들에게 충동되었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또 다른 악마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극우 유대인들의 선동에 모두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돈입니다. 돈과 나에게 돈을 계속 벌게 해주는 경제 시스템이죠. 부자들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돈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이 시스템 바뀌는 거. 이게 나라가 개혁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기득권 세력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치고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이 비즈니스 현장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수백 년간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또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러분 매일 성전에 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렸고요. 또 중요한 절기 때는 회에서부터 전국에서부터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거기 정말 돈이 쌓이는 곳입니다. 환전상, 재물 파는 사람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전세를 계속 내야 됐거든요. 성전세 다 내야 되고요. 이런 비즈니스에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시민들 없을 거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다 관계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직장이고 밥줄이었어. 특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위협하는 이 스데반을 죽일 전략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극우 유대주의자들이 충동질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여, 아, 정말 잘 됐다. 증인들이 있구나. 여러분, 종종 천사의 얼굴로 위장한 악마의 얼굴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라도 짓밟을 수 있는 얼굴이에요. 경쟁이라는 이 미명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잘 쓰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될 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악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장에서 봤잖아요. 아나니아 삽베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애착하고 거기에 모든 삶의 우선권을 두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백성들과 장로들은 참된 진리를 분별하여 따르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협력한 또 다른 이 악마의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마의 얼굴들에 포위된 스데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던 자유민 회당 고발자들과 거짓 증인을 한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 어떤 논리와 달변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스데반의 주장을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단번에 그냥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제 스데반은 옛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성정 모독죄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처지에 몰린 것이고요. 또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걸 보고 싶어 했어요. 저렇게 의기양양한 스데반,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는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또는 나를 막 해치려고 새빨간 거짓말로 막 몰아붙이면 우리는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습니까? 막 얼굴이 우그락부르락 하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억울한 표정을 짓겠죠. 그들은 스데반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좀 막 보고 싶었어요. 초조하다 못해 하얘진 얼굴,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절망하는 눈빛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봤을 때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스데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결연하면서도 너무나 고요한 눈빛,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 그리고 완벽하게 절제된 감정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목하여 보았는데 거기에는 오직 천사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15절에서 읽어본 바와 같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외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한 자에게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저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런 얼굴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500여 명을 이끌고 오는 그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말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삼촌집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불을 일구고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는데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는 것처럼 여기서 저 군대를 끌고 오는 형을 만난다면 난 이제 끝이다. 심각한 고민이 있었고 그 얼굴에는 죽음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 홀로 있을 때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그는 더 악화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가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분예일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었죠. 분예일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마음을 다 비웠어요. 생사를 주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 상태로 에서를 본 것입니다. 형 에서 가장 앞에 가서 이번에는 형 에서를 보았는데 놀라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나요? 형님, 제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천사로 봐요, 다. 악마는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천사는 모든 이들을 천사처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천사의 얼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살라 하면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끝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절하시면 무엇이라도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얼굴은 수단방법 안 가립니다. 두려움 없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심지어 악일지라도 거침없이 행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이거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욕망을 따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때마다 일마다 따름으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얼굴이 악마에 가까운 얼굴에서 천사에 가까운 얼굴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좀 더 이렇게 빨리 좀
성숙해지면서 변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잖아요. 10년 전에 정말 겪었던 고통을 10년 후에도 그대로 겪는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힘들었던 부분 똑같이 내가 그걸 또 겪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장해야죠. 변화돼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한 절을 읽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광야에서 사슴들이 이제 여기 살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물을 찾아서 온 광야를 헤매는데요. 그래도 물을 못 찾으면요. 그냥 이 광야의 그 흙바닥을 모래바닥을 막 이 입으로 파가지고 물을 찾다가 그 갈급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찾다가 그냥 거기에서 얼굴을 처박은 채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슴들이 발견이 된대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의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려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롤 모델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허점들이 있고 약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이나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와 관련한 책을 읽고 그를 뭐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의 삶을 묵상하면서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기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데 전기는 또 다르잖아요. 금바의 얼굴이라는 소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단편 소설. 어니스트라는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금바의 얼굴 너무나 인자하고 정말 멋진 그 얼굴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을에 저런 얼굴이 나타나면 좋겠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기대하고. 근데 특별히 어니스트라는 청년만이 정말 늘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오, 어니스트, 너의 얼굴이 저 금바의 얼굴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또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 하겠습니다.